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웃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이게 촬영을 하는데 옆에서 하원이 또 혜강이가 저를 막 웃겨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할게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찍다 보니까 방송 중 이렇게 해놔도 못 보고 그냥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휴대폰 진동으로 해놓은 게 막 울릴 수도 있고 음악 소리 울릴 수도 있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편하게 할 것 같으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다 이렇게 하는데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에 무리도 있고 제자들이 있지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가 했던 말씀을 기억하나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근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의 왕으로서 즉 이 땅의 왕들이 행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첫 번째 이 가르침,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그 이후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팔복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는 복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분리시켜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르침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잘 그 다음에 묵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이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치들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다 배설물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그 부분 우리가 이것을 또 뭐 겸손한 마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상의 가치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통치를 말씀하시거든요. 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 13절부터 16절 그 다음에 또 어, 율법에 대한 것 17절부터 나와 있고 뭐 계속해서 이제 5장은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역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입장과 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가르침이 그것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난해져야지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만큼 어때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진다. 결국은 탐심이 사라지는 거죠. 욕심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인데 사탄이 우리를 건드렸던 것도 뭐였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장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정욕과 관련된 것, 즉 욕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탐심이 사라지는 것. 근데 이 탐심이요, 다른 어떤 종교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들어옴으로써 그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내 안에 있는 걸 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비움의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비움의 종교가 아니라 채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채워질 때 어때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외운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간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10절 이후를 한번 볼게요. 5장 10절 이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뭡니까? 의, 옳다라고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박해를 받아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으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무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11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고 모욕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 그거 사실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건 더더구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의 가치를 더 발견하면 해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말씀을 살펴보고 싶으면 빌립보서 이제 3장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5장, 6장, 7장을 저는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뒤에를 한번 쭉 보면 특별히 이제 38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세상의 방식인데 예수님 뭘 말씀하세요? 39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그죠? 오른뺨 쳤는데 왼편을 어떻게 돌려댈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근데 예수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겉옷도 주고 오리 가게 하는데 심려도 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계산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뭐가 나한테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냐 이걸 따져버리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4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44절에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죄 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8절에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것과 제가 6장을 또 연결시킬 거거든요. 4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온전하시잖아요.
그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온전하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성경을 통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5장 처음 시작해서 들어갔을 때 뭐라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 된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의 가치를 모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가치가 나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어떤 신앙이 되게 좋은 것으로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내 안에 있던 그런 탐심과 그죠? 욕망과 야망들이 점점점 그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들 같이 어린애같이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결코 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래요. 나를 바라보면요 절망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으로 인해서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48절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음 시간에 6장과 함께 이제 또 연결시켜서 또 5장 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걸 계속해서 제가 6장, 7장을 연결해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